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종려주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어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간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노방전도와 가스펠 콰이어 콘서트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 입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영육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봄을 시샘하여도 어김없이 나뭇가지에는 푸른 싹이 나고 꽃망울이 솟아나며 새롭게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만물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매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하고 어려움 앞에서는 더 쉽게 낙담하였습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 앞에서 불안과 염려와 원망 대신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할 때에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고 진정한 용기를 얻고 참 소망을 얻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원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신앙이 잘 성장하여 아비의 신앙까지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위로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위기의 시대에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직접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으며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해 외쳤던 백성들의 호산나의 찬양이 오늘 우리 삶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땅히 올려드릴 하나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결단코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목표를 잃어버린 분들은 목표를 찾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과 하나님 상함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울음과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한말의 당파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36년 동안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나누어질 때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피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위정자들과 정치가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총선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 총선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분업으로 분쟁으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어려워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문제를 정책하고 결정짓는 분들에게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곤란과 어려움 중에 위중한 중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환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불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에게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셔서 잘 치료되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늘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 속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적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과 노래와 드림과 하나님 말씀 들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서부터) 좀 뭔가 조그맣게 이제 회사를 차려서 좀 잘 진행을 하다가 22년도서부터 갑자기 이제 어려워서 좀 이제 회사의 존폐가 이제 위청위청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 9월서부터는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진짜 죽어야겠다. 근데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려면은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 있어서 그걸 들어놓고 자살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 권유로 오게 됐죠. 와서 제가 진짜 처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알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는 있었구나 그랬는데 세 번째 왔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 자신이 너무 이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흙먼지 같은 이런 미련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평가를 하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내가 평가를 했다는 게 너무 그냥 한심한 생각이 들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위대함과 이제 그 경이로움이 이제 가슴에 넘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다음부터는 나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같이 해보고 싶다. 예수님의 그 과정 그런 걸 보고 인간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걸 그대로 따르시는 분이 있는데, 야,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우거지상이 돼야 되고 가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무너져야 되나, 이런 게 있었고 내가 더 좋게 빨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너무 많이 느꼈고요. 내가 57년 동안 참 잘못 살았다는 거, 내 예전에 잘못된 삶에 계속 회개하고 그냥 교회만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거죠. 제가 이제 웃자고 집사람한테요, 예전부터 처음에 우리 결혼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 다니자고 그랬지 했으면 내가 더 빨리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이제 웃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고 그 내 말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내 말대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얼굴 많이 좋아졌네, 밥 먹자 저녁 때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밥 먹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너무 힘들다 뭐 이제 좀 그랬어요. 교회 가셔라. 책임자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우리 회사 분위기도 달라지고 조금씩 이제 계약건이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회 가서 그쪽도 교회 믿으시라고 이제 기분이 좋으면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계단을 하나씩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는 제가 이제 느끼고는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정식 신자가 되는 거니까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교회에서 저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건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이요, 저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영웅이시죠. 영원한 영웅.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저한테는. 전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행복한 삶이죠. 금전적인 여유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이 행복해야지 가장 행복한 건데, 나는 그거를 우리 주님으로 그걸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즐겁고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 입교 세례 받는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간증을 해주시는 우리 권지한 성도님은 오늘 그 아내 되시는 분과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참 의미가 있죠. 주일 되면 어떤 분이 교회를 오시는가, 그런 마음도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할까. 어쩌면 오늘 예배가 그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오늘을 끝으로 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르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분들이 삶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는데, 우리 권지한 성도님 정말 오늘 제가 할 설교를 다 해주셨어요,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세워가시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례 입교 예식에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삶의 어떤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그러나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저녁 예배 꼭 나오시고, 저녁 예배 특별히 입교 세례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못 하는데, 오늘 저녁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청하니까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자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주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되게 걸리는 주제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어디 있든지 이 생각 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나면 이게 프레임이 탁 씌워져서 조금만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 말하고 나면 내가 어디 있느냐 생각나실 거예요. 안 나오고는 못 배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을 잠깐, 3월 같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잠깐 멈춰서서 한번 숨을 돌리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물리적으로 내가 이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오셔서 어떤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볼펜, 3색 볼펜, 고급 볼펜을 준비해서 내일 새벽에 나오는 분들 다 드립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새벽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받고 또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또 뭘 받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오셔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아침에 라면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우유도 드시고 그래서 아침도 같이 해결하시고 출근도 하시고 하시면 우리 주부들은 좋죠.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종종 물어봅니다. 당신은 맛있는 밥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한 밥이 최고 맛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밥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같이 함께 나와서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깊은 헌상자가 현재 한 1,4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한 4,000개 되어야 필요한 곳에 나눠드릴 수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획하는 분들이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되게 초조해요. 그분들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미루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꼭 좀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언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진이 우리가 발행되었고요. 우리 상반기 행복 모임 2주차 모임을 하고 있는데 행복 모임 하신 분들 우리 리더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행복 모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리 한인교회 부흥집회 및 어려 선교인데 우리 어려진들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발리가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발리가 오늘 우리 장국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발리에 4명을 세례를 준대요. 근데 다 힌두교인들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장신대 학장하셨던 지금 총장이자 하셨던 박창한 박사님이 인도네시아 7년 선교사 하면서 회심시킨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살림을 도와주는 분. 그만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 소식 들으면서 감격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발리 땅에 복음이 하나씩 심겨지고 지금도 100여 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알게 모르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이거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일평생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발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 가신 장국교 목사를 위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같이 함께 어려 선교와 함께 부흥의 기도에 우리가 불씨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데 여행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발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영상으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아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동규 목사님, 박지영 사모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딸입니다. 참 딸. 큰 아들은 신우, 둘째 아들은 서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쁘게 잘 길렀는지요. 예쁘게 잘 자랐죠. 예쁘죠. 또렷또렷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축하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우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이 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딸이 하나님의 딸로서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삶이 보람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평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라면서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평생 장수하며 복되게 살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딸의 삶이 풍족하며 풍요로울 뿐 아니라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며 필요한 물질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인정을 받고 은총을 입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임 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의 공급도 허락하시고 성품과 모든 일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처럼 사무엘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신호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 이 가정 위에 귀한 자녀와 자손이 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뿐 아니라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길러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가정에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자주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질문의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다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 다가와야 됩니까? 내가 견뎌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나에겐 지혜가 없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볼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에게 새로운 삶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은 닮은 분들이 엄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전화할 때 엄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야? 언제 집에 들어올 거니? 그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알면서도 질문이 그래 먼저 나가요. 너 지금 어디니? 그 이야기 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걱정의 마음과 더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그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 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 인간을 찾아오신다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오늘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데, 단순히 그냥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결단코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숨어있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 때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찾아갈 때 특별히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배신한 사람입니다. 결단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등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이 일을 한 이 아담과 하와를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4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또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쩌면 배신자요, 실패자인 사람을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창세기의 저자인 이 모세가 자기의 경험에 생각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브리인이지만은 예굽 왕의 그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왕의 그 귀족들이 받아야 될 모든 교육을 받고 모든 위엄과 호사스러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있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나 예굽 사람을 한 명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느 날 눈 떠 보니 궁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막막하고 삭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양들 틈에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그 인생, 의미 없이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했지만 40년 동안이나 잊혀진 존재.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도,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다 잊어버린 철저하게 자기 삶에 실패한 사람, 자기를 믿어준 사람에게 배신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광야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자기 자신조차 잊어진 바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수석제자로 세웠던 베드로, 바로 그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일들,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실패했던 실패자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반자, 바로 그 실패자의 배반자인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사도행전에서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반석 같은 인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어떨 때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오늘 교회 나왔다, 예수 믿는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볼 때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을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살다가 죽을 때 나는 헛살았다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 다해서 살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식 양육에 실패했어요. 우리 가정은 내가 꿈꾸던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내가 원했던 남자, 내가 원했던 여자, 우리의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이나 가정생활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실패자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우리는 배신자는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자기에게 있었고 자기의 삶을 바꿨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정말 바른 자리에 있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물어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는 그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는 결단코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따먹지 말라고. 그것을 어기고 그가 따먹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해석하면 당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짧은 대답 속에 내가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내 자신을 숨겼나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자기의 본의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답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리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부터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삶이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할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3가지 단어가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침에 하루를 살아갈 삶의 의욕도 희망도 기쁨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의 의욕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 참 하나님 모든 것 주셔야 돼요. 위로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말 한마디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 들으면 철렁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리에 서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 인생길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는 뒤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과 수치심, 죄책감이 바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부끄러움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부끄러운데, 수치심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존재론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치심이 내 속에 찾아오게 돼요. 죄책감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머물게 돼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디서 왔지? 불안이 어디서 왔지? 이것이 어디서 찾아왔지? 나와의 싸움의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만큼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실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오죠. 정신분열이라 얘기해도, 조현병이라고 요즘 그런 얘기하죠. 그것도 오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와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인생 자체가 불행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내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는데,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그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담이 화를 볼 때, 내 뼈 중이에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사랑해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네. 내가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실수네.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삼키고 그냥 할 수 없이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러다가 조론이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요즘 이사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자들이 보통 그 집에 강아지를 안고 같이 간답니다.
강아지는 못 버리니까. 요즘 이제 나온 책 중에 일본에서 나이 드신 분들, 실버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짤막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일들을 만든 책들이 요즘 베스트셀러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나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네, 뭐 이런 거. 예. 참 내가 행복해야 될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디서 생겼냐면 원가정, 원래 사랑이 많고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그 가정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인생 속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왜곡된 가치관과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고. 하와야 너는 왜 먹었니?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꼬염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땅은 뭘 낸다 그랬죠? 땅에서 아름다운 뭡니까? 열매가 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저주를 함께 받잖아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순응적입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을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풍도 일어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이상기온도 일어나고 계속 이러되면서 인류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 기후 문제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면서 파괴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가지는,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주님께서 잘라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만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만한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평안해. 근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의미를 못 느껴.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다 죽으면 다 죽었죠. 그죠?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한 몇 번은 죽었을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그리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 있잖아요. 견뎌내는 사람 있잖아요. 극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미를 찾게 될 때 이게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4장에는 이 가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 첫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족보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이 나는 것인데 몇 년간 살았다는 날수가 안 나와요. 5장에 가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 하나님과 경건하게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몇 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연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주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 셋의 족보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인 사람이 365살을 살았는데 그가 65세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그 삶이 바뀌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에녹이 그때부터 365 살았는데 65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한자를 쓰는 이 동양이나 히브리 쪽에 이 이름 짓는 것은 그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뭘까요? 저 아들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그게 내일인지 모레인지 몰라요. 저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어떻게 살까요? 바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랬더니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삶이 의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거기서 이 삶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탐욕에 젖어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물질인 줄 알고 쾌락인 줄 알고 그 속에서 계속하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데 그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빠지게 되면,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꿰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 서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나가는 삶,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인생의 계절마다 과실을 맺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주님과 연결된 삶, 그렇죠. 주님과 연결됐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내 말이 얼마나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니? 내 말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의 실제 돈 쓰는 것과 시간 사용이 얼마나 영향을 받니? 내 말에 의해서 너는 얼마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니?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나의 창조주라는 것도 알아요. 구원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 물질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쾌락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왜일까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고 내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가 영원히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빌려왔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다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땅 따먹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어릴 적 기억하시면 우리 땅 따먹기 하잖아요. 조그만 동그라미 그어놓고 거기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돌멩이 가지고 3번 튕겨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 얼마나 전심전력에서 싸웁니까? 근데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두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주중에 늘 생각나는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옆에 사람에게 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예. 저를 바라보신 분 저보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물어보신다. 늘 물어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나를 얼만큼 의지하느냐, 너와 나와의 거리는 얼만큼 되느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참 궁금해요. 나에게 있어서 저 자녀는 얼만큼의 거리가 있을까? 나는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주 확인해 봅니다. 너 아빠 사랑하니? 아빠 좋아해요? 그러면 대답하는 게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어떨 땐 진실성 있게 들리다가도 어떨 때는 립서비스 하는 거로 들리다가도 그렇죠. 그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너 어디 있니?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수치심은 그의 벌거벗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면에 그 자신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날 그것도 없고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었는데 자기들도 그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로 입었다는 옷은 굉장히 짧은 옷이에요. 몸을 가릴 수 없는 아주 짧은 옷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이 원어로는 쿠토넷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얘기하는 의미는 긴 옷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 전체를 감쌀 수 있는 긴 옷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가죽옷을 짓다라는 이 단어가 야스라는 단어, 옷을 입히다라는 얄르비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인데 미완료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신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위해 죄 없는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다 쏟고 그 가죽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고난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나요? 한 번이라도 진실로 생각한다면 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죄사함의 제사 제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이 마련하신 십자가의 제사,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다 가려지고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눈물, 너무 슬프면요 눈물이 메말라 버려요. 이게 우울증 걸리거나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특징은 웃음도 없고 울음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 속에 웃음이 사라지고 제 속에 눈물도 나지 않아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이 채플린을 할 때 거기서 이 그리빙 프로세스, 슬픔의 과정을 경험했어요. 한 3일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울 수 있는 눈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어도 표정만 살짝 웃었어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 뭐라 그러죠? 포복절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절도라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장대소, 속에서부터 진정한 웃음,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울 수 있는 나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나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이나 심리학자들은 웃음과 울음은 우리의 좋은 치료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였다가 이제는 기독교 변증가로 변화된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처음 개봉되었다가
이번에 지난 3월 7일 날 재개봉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주일날 저녁에 좀 우리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 영화를 갖고 있는 배급사에서 극장을 통해서 보시면 자기들이 주선해 주겠다고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 가족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우리 새 가족들을 좀 할까, 목자들을 할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화 되어졌어요. 이 사건이 가족 식사 중에 이제 급진적으로 계속 고속 승진하는 이 남편 리스토벨의 그걸 축하하는 가족 식사 중에 자기가 딸에게 줬던 그 사탕이 딸의 목에 걸리면서 완전히 죽게 되는 상황, 구급대가 와도 이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한 흑인 여성이 나타나서 응급처치하면서 이 딸을 살려줍니다. 이분은 간호사였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인사할 때 이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이 바로 이 리스토벨의 부인 어릴 때 믿었던 그 신앙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뒤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이상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자기하고는 다른 삶을 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아관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점점 그것이 심해지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치겠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가, 그리고 그 예수는 부활했는가, 가장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사람은 대학에서 저널리즘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로스쿨까지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리한 눈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려 21개월 동안, 그리고 2200편의 여러 자료를 읽고 분석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는 역사다, 실존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삶 속에 자기가 스스로 외로워지고 불행해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안 풀려나가고 계속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크리스찬 자기 친구가 전해준 성경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가 거기서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는 정식으로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온 삶의 과거와 자기의 죄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회개하면서 그 삶이 변화된 것이, 전에는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세 가지가 바뀐다 그랬죠.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 이 세 개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돈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이 변화가 와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변화 없이 그대로 산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변화되고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품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육아를 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도덕성도 바뀌어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삶의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자기 삶 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평안이 찾아오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하고 이분의 간증이 별로 틀린 것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야 되겠다 그 과정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야 돼요.
절망에 치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말을 붙이셨어요. 관계를 물어보셨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고 그 회복이 자기 삶에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녀가 전화 오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목소리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꼭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들으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역사 만드시네.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하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새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반드시 역전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